시간이 또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좀 빡빡합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 통독반에 맞춰서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임직식이 7월 첫 주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권사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베이직 에센스로 이름을 정하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왜 다니는지, 뭐 때문에 다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니고 있다면 그냥 취미생활이고 커뮤니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식을 몇 주 앞두고 오늘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새로운 신임 권사님들과 중직자들의 필수적으로 기록하시고, 물론 오늘 프린터물을 나눠드리겠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짧게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복된 소식인데, 그럼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복된 소식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킹덤 오브 갓이라 불러요. 자주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첫 번째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었을 때에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정돈되어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딱 찍을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 90장, 80장, 90장, 10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150장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다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요. 성령의 오심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난 낱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큰 주제가 돼요.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의 주제고, 출애굽기의 주제고, 레위기의 주제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인데, 영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영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영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요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요 외친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보다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하늘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뭐가 됐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킹덤 오브 헤븐으로 나오죠.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세례 요한의 핵심 외침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15절이죠.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가 하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놓고 보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복음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까?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마지막 하신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31절이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30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바울의 마지막으로 그가 외쳤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바울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두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섞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복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 신학적으로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은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뭐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과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뭐 달리 볼 필요는 없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이건 구약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미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임하신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는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사도행전 2장 26절 맞는데 제가 제 성경이 틀렸었나 봐요. 제가 제 거 그냥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만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줄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맞아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놓고 보면 첫째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나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사건들이 이 모든 것이 핵심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령 사건은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도 동일한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복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고 현재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실 때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우리는 총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주관적인 적용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념이나 이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갈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그곳에 예수의 이름만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